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해 가는 40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날짜에서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활절 전 46일 전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은 거예요. 이 사순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더불어 아주 교회가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예요. 대림절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은 아주 큰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어요. 이 메뚜기 떼는요, 한 번에 수백억 마리가 같이 이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곡식이 있는 곳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 체중만큼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한번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곡식은 물론이고 과일이나 풀 한 포기, 나무 껍질조차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업사에서 이건 단순한 피해가 아니죠. 이거는 경제적인 붕괴가 된 것이고 국가적인 재난, 생존의 위기인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끝났다, 망했다,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게다가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기에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4가지 태도를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강조점을 달리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럼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싫다고 어디 막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행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거 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굶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야지.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의 미디어나 오락들,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찾고 다 누려가며 시간 나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절제할 때 우리 영혼이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좀 더 절제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둘째는 뭐라 하십니까? 울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인데요, 단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는 그 애통함, 그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 중에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는 기본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 돌아누워 얼굴을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과 진실로 주님 앞에 행한 것, 주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래도 가까이 섬기려고 했던 저의 그 진심의 마음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우는데 어떻게 우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통고, 그게 애통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 죄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 통곡하는 게 애통이에요. 이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 가운데 이런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사하심을 받고 참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회개의 자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의지, 감정, 결단,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총 주소, 본질,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전부,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겉으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한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이 빠져 있고 적당히 한 마음은 다른 데 걸쳐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건 참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다시 재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와 허물을 깨달았거든 변명하고 합리하지 마세요. 그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된 습관이 있을 때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이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걸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즉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찾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할 때 이 옷을 찢은 거예요.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회개는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안 지려고 수없이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또 죄 가운데로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부인할 수 없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없는데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이 드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내가 나쁜 행동 몇 개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저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물론 우리가 죄된 습관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참회 기도문을 작성할 때 먼저 설교 말씀을 다 완전히 완고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참회 기도문을 적거든요. 근데 적다 보면 무언 죄가 그렇게 많은지 이 말씀에도 걸리고 이 말씀에도 걸리고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그냥 적다 보면 한없이 길어져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이렇게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렇지만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고 근원적인 죄덩어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의지하며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세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가는 걸음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의 육을 물리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13절 하반절에 뭐라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은혜로우시다는 말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죠.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유래한 말인데, 여러분 산고를 겪어가며 정말 죽을 고비 넘겨가며 낳은 자식 어머니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을 자비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말이고,
인애가 크시다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참 무섭고 심판이 중요한 거는 맞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하게 넘치시고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우리의 죄와 또 이 시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이 회개가 필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관영합니까? 거짓과 사회가 이미 사회에 만연했어요.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도 이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공정과 법치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생명이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되는 것, 그래서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악된 사상과 문화들, 이것들이 이제 심지어 제도와 법과 정책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죄에 대해 무뎌집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익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의를 찾는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자꾸 무너지고 상심이 되죠. 탄식이 나오고 신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악한 일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늘 회복되어 왔습니다. 이 깨어 있어야 될 책임, 기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 거짓과 불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작은 이익 때문에 적당히 거짓에 눈 감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성공을 앞세우면서 혹시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남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생명이 경치되는 풍토가 가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며 인격을 모독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적 질서가 훼손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죄 짓는 기회로 삼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이 자유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상과 정책과 문화들, 제도와 법들 얼마나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소홀히 여겼던 그 결과는 아닌지, 이렇게 성찰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른 죄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여요.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이 죄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눈덩이처럼 뭉쳐지고 굴러가고 커지면서 이 사회 전체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회가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구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더 끌고 가고 그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죄악들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끊어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어버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진실과 공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이 시대의 회개가 중요하겠습니까?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과 포도 모든 걸 다 먹어치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곡식이 없고 포도가 없으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가득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는 더 깊은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벌 받지 않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좀 살아야겠다, 복 받고 살아야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제우선 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안에 거한다는 걸 확신하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평안케 하시는 거고 우리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부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풍토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풍토가 사람들 마음 곳곳에, 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참된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고 공의로 이 땅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뭡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회개의 결단을 결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삶으로 바꾸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순종하십시오. 사소해 보일지라도 거짓과 불의와는 타협하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내 안에서 기도하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랍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죄악을 떠나 전심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혐오하고 끊어내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악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사회 되게 도와주셔서 공의로 회복되고 진실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시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예배자 되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